오늘 이 시간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을 보면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얻은 체험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가진 생각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눕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는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마음도 행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피한 장소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하거나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를 지은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거부하는 이유는 죄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에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만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들어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기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란 교제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그만 먹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것은 악의 접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지키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 그 공간에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걸 통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아담아 하고 아담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오신다면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받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병이 들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복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8절 후반부를 보며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하면 숨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고 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떳떳하고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우리의 뒤끝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딘가 병들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자는 먹지 말아야 했던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그만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인 어느 것과 먹는 것으로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전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와만 유혹하면 아담은 자연히 끌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얻은 소득은 이제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수치감을 불러왔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 대해 눈을 뜰 필요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만 사탄과 접촉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격결에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결국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부끄러움과 고통과 목마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감추거나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서만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부끄러움이 숨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피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며 수치가 벗겨지고 저주와 심판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죄를 분명 먼저 지었으나 하와를 찾으셔야 할 텐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가 한 실수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져야 합니다. 실수하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남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내가 실수를 했어도 그 책임을 남편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며 아담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며 죽을 때가 가까워지며 나는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의미 없는 탄식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장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죽은 후에 가야 할 세계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질문은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 16장에도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훔쳐인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받고 광야로 쫓겨난 기막힌 신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갈은 대답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끝없는 도망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면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문제를 덮고 싶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의 수치를 내가 다 감싸주마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견디면 되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었으므로 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아담은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벗었다는 수치감은 아담에게 두려움을 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둠에서 해방이 되지만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이 감싸고 있는 사람의 자리는 한마디로 어둠의 자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구였지만 어느 날 그들은 죄를 범함으로 도망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수하며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그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비결은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나고 우리를 두렵고 절망하게 병들겠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죄때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또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은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시던 그 부르심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기에 순종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